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손자 전역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11조 선교 구제 장학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영혼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 이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십니다. 먼저 이제 1절, 2절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이죠. 이제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기도 했었고, 또 그가 이제 장군 군사로서의 권력을 누리기도 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험을 쌓았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뭐세요?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 뭐세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다.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론가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얻으셔야 돼요. 삶의 기쁨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제 외식하는 신앙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다고 스스로를 쇠뇌해요. 실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은요, 뭐 자기가 이게 몸에 좋다고 느끼든 안 느끼든 관계없이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은 먹으면은 결과적으로 몸에 좋은 결과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입에는 좋은데 몸에는 안 좋은 음식이 있죠. 먹을 때는 참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떡합니까? 건강이 안 좋고 몸에 안 좋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기쁨, 행복,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기쁨을 얻지 못하면서도 나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 나 교회 다니니까 좋아,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꾸 힘이 빠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에너지가 닿으면 팍 쓰러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인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이제 그런 2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는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행복이고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3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세요?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정치에 꿈이 있어가지고 큰 뭐 정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러면 누굴 만나는 걸 즐거워하겠어요? 예? 정치인들 만나고 또 권력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알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걸 제가 즐거워하겠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만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만나는 사람들하고 교제한다 그래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고, 그 예수 만나는 사람들하고 어떤 신앙적인 내용과 이런 교제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런 기쁨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거기서 오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절에 가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뿐이다. 예, 예. 그들이 이제 뭔가 거기에 있을 줄 알고 우상을 찾고 거기에 열정을 내미지만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이 참 신이라면 그들이 거기에서 교제하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더 괴로울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4절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인 이유를 이제 5절 이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뭐예요? 여러분의 잔의 소득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자랑하게 느끼고 자기의 자부심을 느끼는 자기만의 보물, 자기만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인맥, 이런 것들이 그의 자부심이나 긍지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산업이고 하나님이 자기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이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세 번역의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제 뒷부분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거를 이 세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산업이고 자기 노력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건 뭐냐? 내가 은행에 뭐 돈을 많이 모아놨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내 미래를 지켜주는 지탱인가? 아니면 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산업이고 자기의 분깃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제가 제 아이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아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어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한 번도 아빠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만약에 네 인생에 있어서 네가 정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네가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들한테 말을 해주세요. 목사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보다 먼저 살아온 사람으로서 또 우리 아이들의 제가 아버지로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정말 아름다운가? 이 6절에 말한 것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 보답, 나의 산업,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만족스러운가, 정말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분깃이라서 감사했는데 7절에 가서는 자기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훈계하셨느냐 하면은 밤마다 훈계하셨다. 어쨌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훈계를 들은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축복이 있고 다윗은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내가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으리다, 아침에 내가 주께 나가리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밤마다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녁에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면서 그 저녁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은 뭐 그냥 하루에 300만 원씩 술을 먹는데 돈 벌어갖고 다 술 드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먹고 그냥 술에 그냥 다운되어갖고 잠이 든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하루를 어떻게 끝낸지도 모르고 잠들어 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술이 깨면서 머리가 아프고 내가 어젯밤에 뭐 했지? 훨씬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후회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과 저녁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서 밤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쫙 살고 나면은 그 결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윗이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은 거예요. 여기에 양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양심이라고 번역하면은 약간 좀 우리나라 정서상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 히브리 단어는 심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심장을 뜻하는 단어인데 어떤 번역에는 이제 이 개역 개정에서는 양심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내 속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번역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밤마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기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밤마다 하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저녁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매일 교훈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이런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서 자기를 훈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셔요.
그리고 또 그다음 뭐랍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셔요. 이 앞에 계시다,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이 시적 표현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요. 자기보다 하나님에 앞서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자기 오른쪽에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있을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었어요. 저희 집에 정확한 나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80이 넘으셨을 때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를 보고 싶다. 80이 넘으신 노인네가 갑자기 왜 엄마가 보고 싶을까? 근데 뭔가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외롭고 엄마가 지금 계시면 그 엄마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머니께 있지 않으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또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밤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항상 내 오른쪽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자기의 피난처고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 자기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복이다.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 이렇게 노래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거기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 두 번째는 영, 세 번째는 육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말한다면은 영과 혼과 육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하나는 기쁘다, 또 한 가지는 즐겁다, 또 한 가지는 안전하다라는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이게 11절에도 반복이 돼요. 11절에서 거기 보면은 안전하다는 표현은 11절에 가서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은 뭐예요? 11절에 가서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표현이 바꿔져서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서 나의 영이 즐겁다, 거기는 뭐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으세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가 뭐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한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술 취함의 끝은 방탕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의 끝은 거룩함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있으세요? 영원한. 어떤 게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겠어요?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거 하는 동안에는 기쁘고 잠시 동안에는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새 이제 우리 손녀하고 그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요새 따라해요 걔가.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근데 애가 이걸 따라해요 막. 이뻐요. 이쁜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요. 정말 기쁨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자라나고 있고 싹이 트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해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넘치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를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는 사망의 길도 있어요.
거기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쫙 쫓아갔. 권력의 길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쫓아갔는데 나중에 그 끝에 가면은요, 참 허무하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근데 다윗은 자기 앞에 생명의 길을, 주님이 밤마다 자기한테 교훈하시면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절에 가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스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데, 이는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는 이 평생 하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런 다윗이 어떤 소망까지 있느냐면,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스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새롭게 부활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모든 복이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전부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살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서도 자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이제 2절이죠. 다시 2절로 가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세요.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기쁨이 뭔가?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고 기쁘고 정말 좋은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노래한 것이 오늘 시편 16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